오늘은 에스겔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포도나무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자랑할 것, 나은 것,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잘 열려요. 다른 것으로는 포도나무 가지고 목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게서 중요한 것은 참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것, 그 열매를 잘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 농장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는 그 열매가 중요한데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 농장을 만들고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 먹지 못할 포도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어디냐?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성으로 그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함이고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더라. 막 부르짖는 백성들이 울고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 절 말씀, 이제 에스겔 15장 3절로 다시 가서 보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은 그 나무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도 없고 그릇을 걸 못도 나무 못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열매가 없으면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그 포도나무의 두 끝이 불에 살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두 끝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미 멸망당했고 또 BC 586년에 유대나라 남쪽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온전할 때도 이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불에 타지 아니했어도 별로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 불에 그을려가지고 한쪽이 탄 상태인 그 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무는 그 잎이나 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뭐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그의 태도를 보고 말하는 거나 태도나 그가 뭐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한 이야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뭐를 본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되 우리의 어떤 행실로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거나 뭐 나 옛날에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나의 어떤 뭐 겉으로 볼 때는 선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라.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지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행동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가지고 책상 밑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등거리 위에 둬서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그런 착한 행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없었다라고. 오히려 포악함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들포도만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상하게 예루살렘이 번성할수록 우상을 많이 만들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들의 행실이 포악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 15장 6절로 가서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포도나무가 포도 농장에 있어야 돼. 옆에도 포도나무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디에 심어졌다 이 말입니까? 지금 숲을 가운데 심어져 있으면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농장 안에, 포도 농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숲을 가운데 있다는 건 이방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좋지 못한 포도나무를 이제 베다가 불에 살라버리듯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다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지금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 성도가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해도 때로는요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봐라. 내가 너희를 참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정성으로 가꿔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너희가 맺는 열매는 들포도 열매였다. 이러니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같이 그렇게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편입니까? 대적입니까? 대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열매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무서워해요. 때로는 천둥치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하늘이 놓였는가 보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자칫하면요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너무나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 있다 그러면
사원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 다른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은 그 사장을 조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는데 사장의 자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가 친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착각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방인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더 확실하게 아느냐? 번성하고 잘 될 때보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깨달아집니까? 때로는요, 너무 아플 때, 고난 당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쩌면 이럴 때 더 간절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열매가 중요하다. 나무에는 그 열매가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중요한데 착한 행실의 열매, 정말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가꾸는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가 되는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보여지는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에 했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포도 농장에 참 포도 나무가 되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